예, 날씨가 많이 덥죠? 그래도 아까 제가 오늘 낮에 파키스탄에 그 타사라 형제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런던은 여름 평균 더위가 23도여서 에어컨이 설치된 곳이 5%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얼마 전 40도까지요, 40도. 그러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렇죠? 다행히 지금 좀 어떠냐니까 가라앉았대요. 아마 며칠간 내가 40도가 올라가가지고 아주. 근데 그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도 에어컨 보급률이 3%랍니다. 3%. 그러니까 여름에 그렇게 막 에어컨을 틀 정도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 얼마나 40도 올라가가지고 했겠어요? 뭐 스페인 같은 나라에 뭐 46도, 47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거기는 다행히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도 조금 견딜만 해요. 햇빛이 따가워서 그렇지. 근데 영국 이런 데는 또 습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뭐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습도가 높다네요. 더 후덕지근하게 뭐 해서 한 70% 정도 된다 그러는데. 제가 제일 기억이 나는 것은 우리나라도 여름에 한참 좀 무더우면 막 찐득찐득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보다 몇 배 찐득찐득한 게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있을 때 온도는 한 27, 8도밖에 안 되는데 막 거의 막 한 8, 90% 되나 봐요. 습도가. 예, 그래서 약간 참 견디기 힘든 적이었는데 이제 한 이 열흘 더 남았죠. 그렇죠? 8월 첫째 주까지는 아무래도 이 또 계속 그 뭐 찌는 더위가 지속된다 그러니까 약간 잘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계신 건데 저희는 그래도 맞바람이 쳐서 그런지 에어컨을 안 켰어요. 조금 더운데 선풍기 켜놓고 자요. 선풍기 켜놓고 선풍기 또 직접 쐬면 안 되니까 벽에다 틀어놓고 벽을 돌아서 한 바퀴 슬슬 돌면은 마치 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서 그래도 잘만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하여간 그 우리 서윤이 그 손주가 와가지고 이제 그 하도 고생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부부를 엄마 아빠를 이제 어디 하루 이틀 어디 여행을 좀 보내고 우리가 아기를 봤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하여간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에어컨이 그 고장이 난 거예요. 하필이면 5월 달인가 하여간 6월 달인가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막 한 45일 후에 온다는 거야. 이게 하도 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급하게 또 이동식 에어컨이라는 게 있더라고. 이동식 에어컨. 그래서 이렇게 밀고 가면서 이제 바퀴 달려가지고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뭐 바람 빼는 거 같이 이렇게 뭘 달아가지고서 그거 켰는데 이제 넓은 그 거실에서는 그냥 거기 한 뭐 이모하고 뭐 여러 사람이 한 대여섯 명이 몰려 자니까 그래도 그거 있어서 살았는데요. 그거는 중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또 버려야 돼. 그냥 물이 차버리잖아. 그게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한 두어 번 그거 하느라고 아주 혼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에어컨 없으면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에어컨 없이 사시는 분들, 우리나라 뭐 그래도 에어컨 보급이 많이 되고 또 이 노숙자분들에게도 뭐 그 에어컨 달아주는 그런 이 복지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긴 한데 하여간 더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까 그 전화하면서 40도가 넘어가서 어떻게 살았냐. 그래도 지금 가라앉았다고. 다행이라고.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지난 시간에 저희가 8절까지 봤죠. 8절까지 봤는데 오늘 5절서부터 좀 보시면요. 내용인즉 뭐냐.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교회에 있는 문제들과 또 무슨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와서 거기에 답을 하는데 보니까 교회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상당히 아주 좀 경건치 못한 죄. 정말 우리가 읽기도 좀 민망스럽죠. 그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절에 그냥 그 소돔이 그 남자들 그 동성애가 아주 그냥 일반화해서 그냥 트렌디하게 붐을 일으켰듯이 여기도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옛 습관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그 아담의 타락한 본성, 아담의 그 타락한 죄성에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어마어마한 죄성이 죄악된 성품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근친상간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건 롯이잖아요. 롯. 그렇죠? 롯의 두 딸이 당시에 그 소돔이라고 하는 거기서 자라났으니 얼마나 별의별 걸 다 보고 자랐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보니까 아무도 어떻게 씨를 남길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두 딸이 낳은 민족이 오늘날 암만과 모압이었잖아요. 그렇죠? 암몬과 모압. 그래서 그 암몬족 속의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요르단이에요. 아직도 살고 있어요. 요르단은 수도가 암만이야. 또 암몬하고 비슷하죠. 암만이야.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루벤이라고 하는 처자들, 맏아들이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소위 말하면 예언, 열두 아들들에 대해서 미래를 예언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야곱이 언급을 했었고요. 그렇죠? 또 다윗의 그 아들이었던 암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또 겁탈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 일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길게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해도 그런 사건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터지는 걸 보면은 엄청나게 이런 일들이 이 역사상에 있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날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노아의 날과 롯의 날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노아의 날에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어마어마한 성적 타락을 일으켰고 이 타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것으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사람들이 그걸 다 배웠잖아요. 그 천사들로부터 그런 걸 배워가지고 가나안의 문화가 완전히 성도착 문화가 돼서 아주 타락한 문화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문화가 바빌론의 문화로 흡수되어서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은 큰 음녀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종교 체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마지막 종말에 언급되어 있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롯의 날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날, 롯의 날. 근데 롯의 날에 있었던 것이 뭐예요? 근친상간이라는 거예요. 근친상간. 그러니까 또 이 소위 말하면 이 짐승하고의 관계도 수간도 있었죠. 사람과 짐승 간의 성적인 접촉이 있어가지고 레위기에 보니까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문화가 그와 같은 문화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런 것을 배우거나 접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출애굽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 가나안 사람들은 짐승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라. 왜? 이미 완전히 타락한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근데 요즘에요. 뭐 미국에서는 뭐 벌써 오래됐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심심찮게 소위 말하면 이 근친상간하는 그 얘기가 뭐 엄청나게 과거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간 뭐 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그 끔찍한 여러 죄악들의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써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에서 당연히 칠이죠. 징계해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그의 육체는 죽고 그의 영은 구원받게 하자. 왜냐하면 자꾸 더 죄를 이 땅에 지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핑계거리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죽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언급을 했었죠.
왜 그렇게까지 무딜까? 그런 문화를 보고 자라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이미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하면서 막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말을 쓰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웠죠. 그걸 받고 힘들어할, 고통스러워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고 싶었는데 디도는 아직 안 돌아와서 확인은 못한 상태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라고 왔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도로부터 아마 소식을 들었는지 이렇게 썼어요. 5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게 그 사람이에요. 근심을 일으켰을지라도 그가 어느 정도만 나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하고 아유 이제 사역이고 뭐고 다 그만두자 이렇게까지 된 건 아니었다. 죄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려 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타격을 받았겠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타격을 받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동료죠, 자기의 그 같은 형제를 징계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심적 고통을 당하게 될 성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교회에서 판결을 내려서 쫓아냈습니다. 6절.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 받은 것이 충분하니라. 여기 벌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교회에서 이제 출교라 그러죠. 당신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내보내라. 실제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은 누룩이기 때문에 그 죄의 누룩을 제거하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저도 신문 지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내용이고 깊이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은, 교회에서 그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무슨 하여간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러한 범죄들이 요즘에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잖아요. 그루밍으로 어떻게 했다, 뭘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교단에서 징계해서 내쫓은 목사가 거의 없답니다. 다 무마가 돼가지고 딴 데 가서, 우리 잘 아는 유명한 누구누구도 저 홍대 근처에 가서 또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징계를 하고 그 사람이 진정성 있게 회개를 하면 공적으로 다시 이 교회의 회원으로 회복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심판과 징계와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거를 다 무마해 주어서 지금 계속해서 아주 그런 비리들이 아주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벌을 많이 받았다. 이제 충분하다. 이제 그 사람이 충분히 이제 돌이켜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하니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염려하노라. 자, 교회에게 분명하게 자기가 예를 들면 이러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하고 교회에서 징계 내린 대로 예를 들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 있다가 진정으로 회개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용서하고 받아들여야지. 만약에 거기서 그걸 안 받아들이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더 망나니처럼 살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하고 극단적 선택, 요즘 말한 대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죽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거 잘못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하니. 왜? 분명히 회개하고 이제 새 출발하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근심, 이 지나친 근심이란 말은 무슨 소리인 거 아니? 근심에 압도당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낙심해서 그냥 목숨을 끊거나, 그렇죠? 아니면 더 세상에 떠내려가서 이제 아주 더 엉망으로 살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자백을 하고 회개하고, 성경에 보면 순서가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시 회복시켜라.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진 사람을 어떻게 그 진정성 있는 회개인지 어떻게 아냐? 그럼 그 사람의 그 이후의 삶에서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해서 정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저렇게 타락한 사람이 저렇게 변화돼서 살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면에서 오히려 좋은 간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너희에 의해서 그렇게 벌을 많이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받아주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걱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8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 사랑을 확증하라는 얘기는 증거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 우선 그 유명한 다윗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 생애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다윗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논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암논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배다른 이복 여동생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누이를 사랑해가지고 그를 소위 말하면 겁탈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이제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가 찬스를 봐서 이렇게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연다고 해가지고 암논을 초청해가지고 그냥 암논과 그 밑에 수하대를 그냥 아주 몰살시켜서 죽여버린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윗이 아주 그냥 그다음부터 압살롬 쫓아내가지고 이제 얼굴도 안 본다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근데 신하들이 그래도 왕의 아들인데 용서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자꾸 권면하니까 알겠다고 그러면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 쫓겨난 압살롬을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왕이 뭐예요? 나 찾아오지 말라 하고 얼굴은 안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서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는 했는데 진짜 그 용서를 확인할 수가 없어. 왜? 다정하게 대하고 다시 원래 과거의 그런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 알았어. 네. 하나님이 용서하라니까 용서해야지 뭐. 그렇지만 나는 다시는 네 얼굴 안 볼 거야.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과거에도 어떤 분이 그래. 다시는 내가 그놈 얼굴 안 본대. 그게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용서 안 한 거죠. 예. 용서했다고 말을 한 거죠. 말로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 확실하게 입증해보라. 너희가 모든 일에서 순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기 위해 내가 또한 이런 목적으로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진짜 용서했는지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에 이미 앞선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외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거는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용서하신 겁니까? 아니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했다는 것을 각자 다 알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해. 왜? 그놈은 정말 용서할 인간이 못 된다 이거죠.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쉽지 않아요, 이거. 여기처럼 용서했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뭐야? 확증이 안 돼. 증명이 안 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자, 마태복음 12장으로 보시면 1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삶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8절에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내가 택한 나의 종. 예수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도 택한 받은 백성이 됐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다동독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죠.
내가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너를 택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택한 게 아니에요. 택함에 대해서 교리를 잘못 알면 오해하면 아주 쓸데없는 긍지를 나 하나님 세상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내가. 창세전에 택함 받은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택함 받은 백성의 반열에 거저 참여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어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그 크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택한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죠.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자, 그는 어떤 삶을 살았나 보십시오. 19절.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외치지 아니하리니. 우리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러니 막 싸울 때 보면 소리 막 지르는데 예수님은 소리 안 질렀대요.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온유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는 여기 나와 있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으면 끝나는 건데 상한 갈대이지만 꺾질 아니했어요.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육신적인 사람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도 끄지 아니하기를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하리니.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들, 고린도 교회 사람 같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주님의 돌보심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이 죄를 지은 이 엄청난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특히 이 로마 가톨릭 경우에는요, 살인과 간음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그랬는데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용서받지 못하는 거네? 예? 여러분 중에는 형제 한 번도 안 미워했습니까? 자라나면서 형이 내 거 뺏어가면 아이씨 아벨처럼 몰래 그냥 가인처럼 몰래 가서 어휴 죽이고 싶어 뭐 이런 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자라면서? 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실질적인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말 순종하는지, 확실하게 사랑하는지, 그 회개한 사람을 돌봐주는지. 10절.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용서하노라. 자, 의미를 보면은요, 이 사람이 그런 죄만 지은 게 아니라 얼핏 보면 다윗에게도 개인적인 죄를 진 것 같아요. 바울에게. 야, 바울 저거 얼굴도 저렇게 못생기고 그냥 말도 떠듬떠듬 되는데 왜 이렇게 또 편지는 세게 써가지고서 그냥 저 사람은 왜 우리가 뭐 존경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아마 바울의 사도권에도 도전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나에게 지은 죄도 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자,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니. 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 중재 역할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했듯이 우리에게도 그 역할을 맡기셨다. 그것은 고린도 후서 뒤에 5장에 가면 우리가 대사라 그랬잖아요.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그렇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으로 가보십시오.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대사는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자,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하여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 있는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이제 당신의 죄들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다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지만 그 선언은 누가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이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바로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 건데 그 용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용서를 하는지 11절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사탄이에게 내어 주었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냐 그랬더니 사탄에게 내어 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면 사탄에게 이제 넘어간 거예요. 공이.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서부터 보시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이거는 이제 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선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적인 불감증이 걸린 거죠. 3절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나는 이미 기도하면서 그를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되지만 육체는 이 땅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됐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또 이 주의 만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과 피를 분별하지 못한 채 먹고 마시는 자가 죽었다고 잠들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했죠. 그것도 심판받은 거죠. 이런 심판들이 교회에 있어 왔는데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탄에게 넘어갔는데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속된 말로 사탄의 밥이 되는 거지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그를 사탄의 손에서 다시 빼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를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시 보듬어 줘야 된다. 품어 줘야 된다. 왜?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사탄이 어떻게든 이 자를 만약에 계속해서 장악하면 결국은 이가 뭐예요? 사탄에게 놀아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교회에 많은 이 잘못된 옳지 않은 간증들을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저 사람 어디 교회에 댕기던 사람이야. 아이고 저 사람 하는 짓 좀 봐라. 하는 짓 좀 봐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간증도 상실할 것이고 나중에 어떤 일을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교회가 책임지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복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가 있겠죠. 야, 어떻게 저렇게 타락한 사람이 다시금 용서받고 저렇게 변화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11절까지 봤고요. 자, 12절서부터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의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으되 복음을 선할 때에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복음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에도 나오죠. 계시록에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문을 열어주셔서 1700년대 킹제임 성경이 번역되고 나서 전 세계의 복음화가 전 세계 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곳에서는 폭발적인 사역이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자,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사역을 복을 주셔서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무겁더라. 왜?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내가 보낸 고린도전서 그 하나님의 편지에 대해서 지금 받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다시 새 출발한 건지 아니면 무시해버린 건지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디도가 빨리 돌아와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못 만났어요. 13절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어떻게든 디도를 만나서 확인 좀 해야 되겠다.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노라. 나중에 보면 이제 디도에게서 좋은 소식을 들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번제, 그 불에다가 그 희생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방식의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그 냄새를 아주 그 좋은 향기로운 예냄새라고 그랬죠. 신약에서는 계시록에서 그것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야. 하나님이 맡으시면 뭐예요? 흠양, 아주 기뻐, 아주 좋은 냄새를 맡으시고 아주 흐뭇해 하시는 그러한 냄새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다 이거죠. 우리도 그렇죠? 좋은 음식 냄새라든가 뭐 고기 냄새라든가 이런 건 얼마나 아주 맡기가 좋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령 충만한 삶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흠양하듯이 냄새를 맡으시겠는가. 이 냄새에는 항상 희생이 따르는데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베다니에서 여인이 자신의 향을 깨뜨려 가지고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머리에 부었죠.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교제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보여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16절 한 부류는 15절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겠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는 거기에 15절에 두 번째 나오는 멸망하는 자들이겠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자, 한 장 넘기셔서 3장 5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흠양할 만한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다. 5절 3장 5절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 이런 일을 감당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두 부류인데 한 부류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냄새고, 구원받지 못한 멸망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인데, 누구에게 어떤 냄새냐? 이거 가지고 이제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6절에 한 부류, 우리가 만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야. 나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나. 그래서 사망의 냄새를 맡아.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서.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야. 나에게서 생명의 냄새를 맡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얼핏 보면 어떻게 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에게서 생명의 냄새를 맡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에게서 사망의 냄새를 맡겠다. 왜?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를 거 아니냐.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순서가 15절에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구원받은 자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멸망하는 자가 두 번째 나오고, 그러면 16절에도 첫 번째 한 부류, 다른 부류 했을 때 한 부류가 구원받은 자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다른 부류는 멸망하는 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영문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the one, the other라고 했는데 영문법의 경우에는 때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는 자를 순서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한 부류는 구원받은 자, 다른 부류는 멸망한 자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가 왜 사망의 냄새가 되지?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생명의 향기로 맡을 텐데.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멸망받은 사람에게 왜 내가 그럴 리가, 사망의 냄새가 나겠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잖아. 그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걸 어떻게 알겠어? 요렇게들 해석을 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법적으로 순서가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문맥으로 봤을 때 한 부류가 순서에 따라 15절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한테 왜 사망의 냄새가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고난 가운데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희생물로 바쳐서 향기로운, 그렇죠? 예수님이 죽어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기를 맡고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두 번째는 멸망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구원의 기쁨, 감동, 이러한 이 밝은 정말 어떤 소망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고 생명의 향기를 맡고 복음으로 이끌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둘 다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1차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에 써 있는 순서대로 안 하고 15절에 나와 있는 거는 빼고 그냥 16절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사망의 냄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생명의 냄새가 나겠죠. 생명의 냄새가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얼핏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죠? 예. 저도 뭐 그렇게 해석을 대부분 하시니까.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순서가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멸망받은 사람이 두 번째인데 한 부류는 하면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른 부류는 하면 두 번째 사람이지 이 성경의 문맥을 왜 15절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하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두 번째 해석으로 우리가 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던 사람이 생명의 향기를 맺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죽음의 교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이 믿음을 세우고 다시 소생하는 그러한 도움을 얻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 고난받고 있어 정말 고통스러워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고난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간증도 하고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어요. 자, 요거는 참고로 두 가지만 찾고 그냥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찾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있는 해석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선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이 죽음의 향기다. 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그리스도인이 희생하면서 사랑 안에서 걷는 모습이 죽음의 향기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7절에 보시면
34편 8절이네요. 시편 34편 8절.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이 맛본다는 단어는요, 냄새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냄새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분을 신뢰하는 사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그것이 생명의 향기가 돼서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후자로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하여간 여기서는 지금 답을 내지 못하고요.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뭔가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렇죠? 냄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57절은 우리가 좀 코멘트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3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죄를 지은 형제에게 때로는 아주 뭐랄까 좀 교회에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하게 치리해서 쫓아내기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다시금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서, 그렇죠, 세워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그런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비슷한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크게 이렇게 적이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 정말 확실하게 돌아서서 출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감싸 안자. 그러한 교회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